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전을 또 찾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징조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인사로 우리 함께 환영하고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징조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이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날씨가 굳거나 화창해지는 조짐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정한 징조 또는 사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올해 봄부터 이상 기후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이 고온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도 하고, 우리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유난히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일상의 혼란과 또는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혼란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에 주목하냐면 일기예보에 주목을 합니다. 꼭 날씨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지 않아도 핸드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검색해서 내일의 날씨를 또 주간의 날씨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또 그 날씨를 짐작해서 그에 따른 대비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가 올 것 같으면 우리의 약속이나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고, 겉옷을 챙긴다든지 또는 우산을 챙긴다든지 어떠한 결과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징조, 조짐, 사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기에 나름의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속담이, 이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라는 속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집에 도착하면 그 시간대에 EBS에서 방영하는 명의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시죠? 명의라는 프로그램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종종 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가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내가 저를 이렇게 씩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던져요. 당신은 참 오래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좋은 말이죠. 네, 당신은 참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던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다양한 질병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이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조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일어나는 어떠한 징조, 사인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더 큰 병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홀함은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종종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성경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나 시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습니다. 그 말씀 전체를 우리는 보고 있고 또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고도 확실한 결과가 이미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의 확실한 결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하스 왕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제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라는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시아의 손자이고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하던 때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아하스가 다윗의 직계 후손임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하스가 다윗 왕조에 속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아하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에게 주셨던 또 아하스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집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또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였죠.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반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단순히 남유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아하스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백성들도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아래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해야 할 그 의무가 이 바로 아하스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의 능력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 또는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왕과 백성들의 진정한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 또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나의 힘이고 힘의 근원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또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와 또 열방을 통치하시며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대답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종종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아하스의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의 기록을 보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한 행적이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였습니다. 20살 때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을 통치하냐면 16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비교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었죠. 그러나 아하스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죠. 당시 남유다를 괴롭게 하였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아람이 섬기는 신들이 이 아람의 왕과 백성들을 도와 나를 쳤고 남유다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람이 섬기던 신에게 나도 함께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들을 다 닫아버리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하스의 입장에서 보면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자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그는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이죠. 보다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이나가 다른 나라의 위협과 그 낙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몸부림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하스 자신과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었음을 그는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아람 왕 르신은 유다를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 왕은 유다를 쳐서 크게 사륙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형제인 남유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사로잡아 가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가 이렇게 약해진 틈을 타서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의 나라들이 유다를 침노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에 위협을 느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경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맹에 유다가 연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를 물리치자라고 동맹을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 동맹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맹을 맺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합니까? 남유다를 쳐서 6절,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6절의 말씀함과 같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왕을 남쪽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괴략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하스의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이 아람의 르신 왕이 함께 동맹을 맺어 남쪽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그 모든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에 그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다라고 그 마음의 심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4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또 낙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 남유다를 위협하고 그로 인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리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 야곱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야의 아들이 심히 노하일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하일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유다를 치고 새로운 왕을 그 남쪽 유다에 세우고자 하였으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그 동맹국들의 괴략과 진노와 그 위협들이 결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던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안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이 아하스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였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였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6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의 왕에게 고하는 그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 되기를 자처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에게 바치냐면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바칩니다. 남유다는 이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이 동맹국의 위협을 모면하죠. 그러나 아수르 왕은 계속해서 남유다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남쪽 유다를 아수르가 공격하는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의 행적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참 답이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일상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힘을 더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선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과 문제의 해결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걷잡을 수 없이 피폐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폐해진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오지만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머리는 그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그 어떠한 방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떠올리는데 분주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하스 왕의 패역함과 이러한 우리의 피폐해진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한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은 이렇게 피폐해진 그 자신의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친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야. 그 두려움을 넘어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아하스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자 징조를 구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아닙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하스 왕에게는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그의 힘이었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결코 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설 법 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후회할 거야 라며 돌아서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긍휼의 하나님 때문이고 약속,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구할 필요가 나에게는 없다며 불신앙의 자세로 일관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대신 구하여 주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가진 어떠한 힘 또는 의지하는 그 무엇이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궁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희를 대적하는 그 두 나라가 결국은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너는 세상의 조건과 방법으로 너의 미래를 개척하고 결정하려고 하지만 너의 생각과 결정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궁극적인 약속으로 너와 너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징조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또는 목적을 가지고 이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에 개입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또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의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힘, 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나님은 그 징조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 또는 우리의 환경 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임마누엘의 결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결과가 주어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는 먼 미래의 일처럼 보였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셨고 그 징조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미래의 결과를 아하스 왕은 그 마음 가운데 담고 그 현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조와 그 징조의 결과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 아하스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 정말 답이 없는 인생과 같은 그 모든 것이 사방이 막혀 있는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조, 임마누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그 징조를 현재 우리가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신대원 시절 이 동기들과 시간들을 할애하여 종종 찾아가 섬겼던 사역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1학년 그 경건 훈련 때 이 호스피스 사역을 처음 경험해보고 이후에 뜻이 있는 전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 이 호스피스 병원에 들려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그들 가운데 심어 두려움이 없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이 바로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나이가 지긋이 드신 환우분들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제 또래의 환우들도 만났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을지 두려움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의 방을 청소해드리고 식사를 함께 돕습니다. 또 그 옆에서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죠. 가장 무서운 밤을 함께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아직은 먼 일같이 느껴져 죽음에 대해서 저는 뚜렷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곳에 가면 죽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그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오늘을 만나면 다음에 방문할 때에는 뵐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에 자리를 잡고 예배하는 한 환우분이 제 눈에 또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얼굴 속에 낙심과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라는 찬송을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즐겁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징조를 그분은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분명히 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임마누엘의 징조였습니다. 참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을 쏟아내고 잡히지 않은 것들을 잡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나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었는지, 참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뼈저하게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또는 누군가의 아내로서, 누군가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에게,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한 가지의 징조는 바로 임마누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다른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힘있게 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한 가지의 징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징조가 교회 안에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는 두려움과 그냥 쭈뼛쭈뼛한 자세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넘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징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 임마누엘의 축복들이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안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또 우리가 거쳐한 모든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징조를 날마다 끊임없이 구하고 임마누엘의 축복들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